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무너지고 혼돈과 여러 가지 선동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 주보 안쪽의 노트를 좀 참고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다 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노트 보시면 복습이라고 제가 썼어요. 요즘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2장까지 왔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나그네이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뭐냐면 손님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향해 더 기쁘게 갈 수 있거든요. 전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나그네임을 명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 다 떠납니다. 특히 우리가 홍콩 생활을 하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나그네임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 이 자체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습 보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이거든요. 나그네임을 명심하자, 제가 이렇게 썼고요. 또 나그네들은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그냥 비단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도 이 땅의 모든 제도와 이 땅의 권위를, 그 질서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게 나그네의 태도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그네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제가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항상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고난이 오늘 말씀에 독특한 표현을 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부당한 고난이 나그네에게 찾아온대요. 여러분, 부당한 고난이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억울한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 소문이 나가지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당한 고난이에요. 이 당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편지의 대상자였던 소아시아 교회가 부당한 고난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로마한테요.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정말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핍박을 했냐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AD 64년경에 이게 이 당시거든요.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큰 불이 났어요.
이거는 좀 찾아보면 나와요, 자료가. 로마 대화재에서 굉장히 유명한 화재였어요.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누명을 씌웠냐면 이 불을 크리스천들이 낸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원인이 그들이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내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부당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그게 이 당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명을 쓴 거죠. 부당한 고난이죠. 억울하죠. 그죠? 속이 터지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오늘 말씀에 몇 가지 고난이 소개가 되는데요. 두 번째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도 있대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 고난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당한 고난이 있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받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뭐 사실 어쩔 수 없죠. 뭐 속된 말로 하면 그냥 받아도 싸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내가 잘못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당시 교회들이 받았던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었어요. 그게 또 세 번째 고난이에요.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당시 교회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물론 크리스천들이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는 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번 주에도요, 어떤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에서 통계를 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 1번이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왜 선호하냐면 불교를 딱 생각할 때 그 설문조사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온화함이 생각난다. 온화함. 그리고 경건함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절제됨이 생각이 난다. 그것 때문에 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2등이 뭔지 아세요? 2등은 천주교예요. 천주교를 생각하면 불교와 마찬가지로 온화하다.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다. 그래서 천주교 넘버 2. 그럼 개신교 하면,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설문조사 보니까 이기적이다. 사기꾼 같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미지입니다. 선호도가 거의 꼴찌.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듣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고난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여 받는 고난이죠. 근데 원래 교회는 그렇게 비난받는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땅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들이 정말 나그네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선한 고난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내가 내 믿음을 내세웠기 때문에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놀려본 적 있어요? 아니, 기도 안 해요, 아예?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창피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도 기도하는 게 창피해가지고 하품하면서 기도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또 안 하기는 좀 껄끄러우니까. 근데 무시당할까봐, 애들이 놀릴까봐. 너 기도하네? 너 크리스천이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런 고난들을 굉장히 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진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받는 부당한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고난을 받는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격려를 해요? 참 보면 쉽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억울한 거 붙들고 씩씩거리고 맞서서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뭐 승질내지 말고, 내가 똑같이 복수할 거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그게 크리스천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걸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좀 복잡한 단어예요. 시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생각한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라. 아,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이걸 항상 의식하고 살아라.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심이란 뜻이죠. 양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해라? 참아라. 참아란 말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탱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탱.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억울한 고난 당하면 얼마나 분해요. 그죠? 저도 당해봤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분하고 변명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아니라고. 성경 말씀은 참아라, 지탱해라, 중심을 지켜라. 우리는 막 되갚아주고 싶잖아요. 내가 1의 공격을 받으면 2로 되갚아주고 싶고 3을 받으면 4로 되갚아주고 싶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그거는 답이 아니다. 더 억울하죠? 억울한 고난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대안도 억울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이 성경적 원리를 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다음에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쩌면 믿음 때문에 여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런 부당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린 뭐 감정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독특하죠. 이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난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정말 슬프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부르심이 고난이래요. 여기서 제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invitation, 초대받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어디로? 고난으로 초대하셨대요. 고난. 그래서 크리스천과 고난, 나그네와 고난은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험난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결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글로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매력이 없다,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다, 화려한 길이 아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그런 길이 아니다. 요즘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잘 돼요, 성공해요, 번창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요.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크리스천의 부르심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헛다리 짚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오히려 주님은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게 정상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핍박 안 받는 게 비정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길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화재 사건 때문에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는 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 정상이야. 너희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야. 화이팅. 너희는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노트에 보면 제가 이번에 크리스천이 가는 길이라고 썼죠.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21절 마저 읽어드릴게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게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게 좋은 샘플링이 됐고 모델이 됐다. 그 자체를 보세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걸 그대로 따르게 하셨다.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이에요. 이런 엄청난 부당한 핍박 속에 너희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거기 제가 골로새서 1장 24절 써놨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사서 고생하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육체의 그분의 고난을 지금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면 이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특히 아까 우리 오현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험악합니다. 더 어두워질 것이고 죄가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이기적이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는 참된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은혜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어른들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온사랑교회 차세대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세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결심을 하고 더 큰 헌신을 하고 더 큰 다짐을 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솔직히 신앙 버리기 너무 쉬운 세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SNS에서, 인터넷에서, 여러 드라마, 영화, 음악에서. 여러분이 듣는 음악들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근데 거기 우리가 다 흥얼흥얼거리면서 점점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 진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정신통일, 마음 평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덕으로 한번 나도 성공해 볼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이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을 보더라도 유럽을 보더라도 대한민국도 지금 치열하죠. 점점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런 실질적 현실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22절부터 24절까지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게 무슨 뜻이죠? 고난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했다. 하나님 앞에 떳떳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거를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23절,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욕 먹어봤어요? 열받죠? 너가 나에 대해서 소문내고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하고 짜증나죠? 그러면 나도 그대로 해주고 싶죠? 근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그 장면 기억나세요? 가룟유다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거짓 고소를 해요. 너 이랬다며, 너 저랬다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요.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앞뒤도 안 맞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그게 아니다. 여차여차했다. 너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충분히 하셔도 되는데. 그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서서 욕하지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그러다가 엉뚱한 말씀 하셔가지고 잡혀가셨어요.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만 하지 마시지. 딴 얘기 하시고. 그 엉뚱한 얘기 한번 하셨다가 바로 십자가행. 예수님은 안 할 말은 안 하고 중요한 말은 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다. 전 우리가 그거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 억울해 죽겠어요?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이 계속 내 얘기해? 그거 다 뻥인데? 그거 아닌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돼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해서 그 군대를 내가 소집해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거 모르냐? 예수님이 약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타노스처럼 이거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근데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거 믿으시죠? 그분께 부탁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싸우지 않고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게 크리스천의 싸움의 원리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억울할 때. 우리 10대 애들이 아주 억울해 분통 터지는 세대잖아요. 뭐 별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친구하고 관계 안에서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노트 3번에 제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썼어요. 그냥 가만히. 정말 찌질해 보이죠? 바보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그런 용기가,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용기예요. 이게 믿음이고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계속 억울함이 겹겹이 찾아오는 삶을 왜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25절입니다. 요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 얼마나 삶이 어려워요. 부당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사도 베드로가 뼈 있는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구원받지 못한 길 잃은 양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지 않느냐.
이제 구원받은 사람 됐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지 않느냐? 그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억울해도, 좀 부당해도, 좀 아파도 어차피 나그네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거예요. 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전에는 이런 존재였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내가 이미 이 큰 은혜를 입었지. 여기까지 거 이런 고난 정도.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참아야지. 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원리와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만든 고난을 빨리 회개하시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거를 통해 우리를 정케하시는 주님을 또 경험하시고요. 그러나 억울한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 좀 부당한 고난 속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왕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엉뚱하게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름으로 고난받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